자, 복수는 인간 역사에 보면 수많은 고통을 가져다 줄 만큼 많은 복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화나 소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복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죠? 복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복수는 받은 대로 갚아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받은 대로 돌려주는 복수는 없습니다. 복수는 분명 더 돌려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할 때 보세요. 자, 운전하다 보면 상대방이 실수해서 껴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무슨 운전이 있어요? 그렇죠. 보복 운전이 있습니다. 보복 운전. 문제는 뭐냐? 보복 운전하는 사람의 생각은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보복 운전하는 게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물론 A라는 사람, 잘못 끼어들어온 사람도 잘못됐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 보복 운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잘못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더 잘못된 사람입니까? 법에 섰을 때 누구에게 더 무거운 죄를 묻습니까? 보복 운전하는 사람을 더 무겁게 죄를 묻는 거예요. 보복 운전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복 운전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보복 운전하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이 보복 운전을 하면서 더 큰 사고를 내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복 운전하다 보면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때가 많고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 내부순환도로에서 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보복 운전 하다가 갓길 옆에다 세워놨는데 내부순환들이 갓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화가 난 길에 그냥 앞에다가 차를 막아버리고 차 내리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멱살 잡고 싸우다가 큰 화물차에 치여가지고 두 사람 다 죽었어요. 이 보복 운전이 이렇게 여러분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속상해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 목숨을 걸 정도로 멱살을 잡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두 사람 다 커다란 화물차에 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나쁜 근성이 따른다면 보복이에요. 이게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가장 나쁜 근성 중에 하나가 타락한 근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복이요. 오늘 본문에서 디나가 강간당한 것에 대한 그 오빠들의 복수가 벌어지는데 그 역시 디나가 강간당한 것에 몇천 배, 몇만 배의 수준의 보복을 한 거예요. 그죠? 보복을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 복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상한 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흔히 이해하는 복수로 알기 쉽지만 이것은 약한 자를 복수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약자가 실수하여 강한 자의 주인의 자녀의 눈을 멀게 하였다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 종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약한 자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실수해서 한 대를 때렸는데 이게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상대방이 때릴 때는, 강한 자가 때릴 때는 아주 그냥 두들겨 패는 것으로 복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손은 손으로, 다시 말하면 손이 했으면 그 손에 대한 것만 하지 더 이상의 것을 넘지 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은
분명히 약자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것에서 더 나아가 복수를 아예 금지하셨습니다. 금하였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과 42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뼘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른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복수로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없으며 잃은 것을 복수로서 다시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복수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분을 풀기 위한 방법을 복수를 택하지만 복수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더 날카로워지게 되고 지저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한다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 요즘은 마이카 시대가 돼가지고 전부 다 운전을 합니다. 이제 운전하다 보면 서로 욕설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문철 변호사가 그 프로그램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운전하다가 창문을 내리고 막 욕하는 사람들끼리 있어요. 그러다 주먹다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운전하다 욕한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창문 내리고 욕하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하루 내내 기분이 언짢고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그냥 별것 아닌 걸 취급하고 넘어가고 내가 끼어들게 해서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들어가려는데 안 비켜주냐 그러고 왜 내 앞에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러고 이러면서 서로 욕설하고 싸우면 뭐가 낫겠습니까? 이러면 낫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수와 용서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수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아는 분을 만났는데 이 양반이 좀 주먹을 쓰는 분이요. 과거에 권투도 하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 권투도 하고 몸매가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의 말 한마디가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가련동 시장 쪽에 전도지 들고 가다가 누가 침 뱉으면 자기도 침 뱉는데요. 내가 왜 침 뱉으면서 전도를 해? 그리고 술 먹은 사람이 딱 이를 때리면 자기는 주먹을 가지고 한 대 더 때리는. 그 여러분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피해야죠. 그죠? 그냥 아유 그러냐 하면서 그냥 슬그머니 이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 그러면서 그분 한다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 누가 요즘 세상에 매 맞고 전도하느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요즘 세상에 매 맞고 전도하냐. 나는 그런 전도 안 한다. 나는 딱일 때리면 나는 양쪽 딱일 때린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전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디나의 오빠들은 디나가 당한 강간을 복수하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강간에 대한 복수도 복수지만 이 강간 사건 전모와 강간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세겜과 그 부모의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은 강간이라는 용어만을 생각하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만큼 분노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상대자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행동한 것을 생각하면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질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강간에 대한 감정이 누그러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때, 그리고 디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세겜 사람들의 접근 방식과 그에 대응하는 야곱의 자녀들, 즉 이스라엘의 11명의 대표가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택한 백성에게 접근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 야곱은 택한 백성이에요. 그죠? 11명의 아들들도 택한 백성입니다. 12명의 아들, 나중에는 12명의 아들이 되지만, 자,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 그러면 세겜과 하몰은 택한 받은 백성이 아니요, 세상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자, 이 세겜이나 하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곱의 가정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강간 사건이 일어났는데, 세겜이나 하몰에 사는 세상에서는 이것이 너무 쉽게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방식으로 볼 때.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야곱의 가정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접근해 오느냐, 접근해 오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흔히 상대가 강할 때는 부드럽게, 상대가 약할 때는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탄의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강한 하나님이란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세겜을 대표로 하는 세상의 나라가 쉽게 제압하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게 시작이 된 겁니다. 강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야곱의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하게 출발하자,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방법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대응했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부드럽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땅도 주고 매매도 하고 결혼도 하며 함께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너무도 땡기는 유혹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은 택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섞이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하몰 세겜이 사는 땅에서 서로 매매하고 서로가 결혼하고 서로가 그렇게 같이 살려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불러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불러내신 거예요. 이방인의 딸들과 이방인의 아들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겨우 땅을 좀 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간 사건이 벌어지면서 하는 소리가 뭐요? 세겜과 하몰이 뭐라 합니까? 부드럽게, 야, 우리 서로 섞여서 살자. 우리 서로 네 것 내 거 하지 말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주고받으며 서로 매매하며 같이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유혹입니까? 땡기는 유혹이죠. 외국에서 여러분 땅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가면 중국 땅 한 평도 못 사요. 왜? 중국은 땅을 안 팔아요. 건물은 사고 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땅 안 팝니다. 어리석은 우리나라가 그냥 중국인들에게 땅을 많이 팔아가지고 지금 강화도나 지금 제주도의 땅이 중국 사람들이 등기해 놓은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들은
중국 가서 중국 땅 절대로 못 사요. 왜?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땅이 전부 다 국가 겁니다. 땅을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아유 우리 여기 와가지고 같이 섞여서 살고 우리 땅도 서로 매매하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구미가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 한번 갈 때도 비자 받아서 가야 되죠.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갈 때 이 비자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중국이 던진 것이 있죠. 이제 무비자로 입국해라. 그죠? 무비자로 입국해가지고 구미 당기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러나 이미 중국에 대한 실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만약에 그 무비자로 들어오라고 할 때는 미리 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갔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미 댕기는 거를 딱 던져놓는 거예요. 미끼를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 하몰이 야곱에게 던진 제안이 바로 그거예요. 야, 땅도 줄게.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매매하자. 그리고 너희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이러면서 우리 섞여서 살자. 같이 친척으로 살자.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몰이나 세겜은 강한 민족이고 야곱은 이제 출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약한 민족이에요. 그죠? 약한 족속입니다. 그러니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게 웬 떡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인 유혹으로 볼 때 상대방이 약하고 부드럽게 나온다고 해서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약이 쓰다고 치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달콤해도 먹으면 죽는 약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부드럽게 나와도 그들의 제안에 넘어가면 치명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부드럽든 강경하든 모든 것이 다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겜과 하몰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야곱이 덜커덕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 되겠어요. 지금 세겜은 야곱의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의 성적인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아낌없이 주겠으니 함께 살자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귀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방식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든 부드럽든 사탄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든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부드럽게 뭘 제안을 하면서 슬그머니 이렇게 제안하면서 다가온다. 이것이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사단이 접근하는 방식.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템프테이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가 세상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올 때 성도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상황을 설명하기가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야곱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미약했어요. 그죠?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없어요. 오직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사라가 죽었을 때 은 400세를 주고 막벨라 굴을 산 것이 처음으로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또 모세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을 죽이고 몰아내는 극단적인 모습이어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으로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지만 지금 그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기까지는 섞여서 살아야 돼요.
섞여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함께 살지만 그들과 섞여 살아서도 안 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돼서도 안 되고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교회만 적용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유타운 지역 안에서, 이 은평관에서 작게 시작이 됐습니다. 작게 시작이 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의 이 문화에 섞여 산다고 해서 세상의 문화에 동화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야곱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디나의 오빠들이 지금 이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에게 대응하는 방식은 모세 시대, 즉 400년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몰아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이방인들을 몰아내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디나의 오빠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모세의 시대 때, 여호수아의 시대 때의 그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만일 이 모세 시대 때의, 여호수아 시대 때의 방식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세상에 대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단주의라는 말조차 붙일 수 없는 살인범 혹은 광신도, 살인 집단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나 모세 시대처럼 하는 집단들이 있죠. 그 집단들이 어디입니까? 이슬람 집단이잖아요, 여러분. 이슬람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래서 코란을 받을 것이냐, 칼을 받을 것이냐, 이러면서 세상을 정복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극단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이 방식은 극단주의자다, 그런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 광신도의 살인 집단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언어 한마디, 말 한마디, 행동하는 거 한마디, 이거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데도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나도 상대방을 때리고, 상대방이 욕하면 나는 더 나쁜 말을 가지고 욕을 하고, 이렇게 대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가 욕을 잘 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가 욕 잘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뭔 목사가 욕을 저렇게 잘해? 이러면서 마음을 더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수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저런 거구나. 욕을 먹으면서도 참고 가는구나. 자, 상대가 운전을 잘못했는데도 보복 운전을 안 하는구나.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삶의 질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세겜 사람들보다 야곱의 아들들이 더 악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비단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삶으로 살겠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깃대를 꽂고 지금 그 땅을 조그맣지만은 그 땅을 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갔는데, 아니 이거 강간당했다고 해가지고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몰살시키고 거기에 있는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고 거기에 있는 부녀자들을 다 잡아다가 종으로 삼고.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세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끔찍한 사람들이더라, 잔인한 사람들이다, 흉포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럴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극단주의 이슬람주의들 보세요. 왜 극단주의라고 부릅니까? 테러하잖아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극단주의자들이 들어온다고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반대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반대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반대해요. 왜? 그런 걸 너무나 목격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테러하면 어떡하지? 실질적으로는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뉴스에 나오고 그럴 때 그 극단적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을 불태워 사형에 처하고 테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할 때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주의 이슬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야곱 당시에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으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악한 사람으로, 흉악범으로, 이거는 흉악범으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왜? 한 성을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겜은 뒷날을 욕보였지만 그 이후의 방식은 아주 다양하고 친근한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친한 척 했지만 악한 방식으로 그들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은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공포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이 아주 착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에 보면 하몰과 세겜의 속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딸과 세겜이 결혼하여 세겜 땅에서 같이 살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온다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섞여 살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그랬어요. 자, 야곱은 거부예요, 거부. 그죠? 엄청나게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겜이나 하몰이 뭐요? 결혼 조건을 내세우고 땅을 매매하자고 내세우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과 같이 살면 야곱의 소유가 자기들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모습이 세겜과 하몰의 이 본질이에요. 지금 야곱의 것을 전부 다 빼앗아 가려고, 앗아 가려고 지금 그 속내를 숨기고 우리가 같이 결혼하고 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세겜이 디나를 정말 사랑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세겜이 교활해서 디나를 욕보이고 난 후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을 하면 저들의 소유도 자기의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음흉한 생각으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악한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셈이 드러난 것이 아니어서 야곱이나 그 아들들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겜과 하몰이 선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선하게 거절하는 신앙적인 인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방식으로 상대를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에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 같은데 시므온이나 레위 이런 사람들이 핵심 인물이 아니라 야곱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에서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는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들들이 딸의 복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지 아버지에게 말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계획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겜의 그 음흉한 속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알고 있지, 그 음흉한 속셈을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은 모르고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살인의 계획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속내에 성경이 말씀해 주니까 알고 있는 것이지 하몰이나 또는 세겜이나 야곱은 모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이 아들들의 계획을 몰라서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살해할 계획을 속이고 안심시키기 위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이 할례를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말 안 하고 속으로 이놈들은 다 죽일 거다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에 야곱이 그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할례? 자,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단순히 남자의 성기의 표표를 제거하는 것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식이었습니다. 할례는 그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을 행해놓고는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악한 생각입니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당연히 야곱은 아들들이 제시한 할례를 시행하는 조건은 당연히 허락해서는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우리가 같이 그래 결혼하자, 그러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랬을 때에 야곱은 무슨 소리야? 할례는 택함받은 우리가 받는 것이지 어떻게 이방인이 할례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렸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꾸짖었어야 되는 거예요.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을 했습니다. 야곱의 침묵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을 이방인에게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할례를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는다고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세겜과 하몰이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보면 알지만 전부 다 그 이방 신들을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리고 전부 다 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몰이나 세겜이 할례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안 섬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오늘이 설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제사상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할례 받는데 제사상에 절해놓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런다면은, 예수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런다면 제사상을 안 지내야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상을 지낸다 그런다면 그 할례를 받으나 마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 지내도 괜찮으니까 교회만 나로.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과 하몰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되지도 않지만 우리가 통용하자 하는 그 조건으로 할례를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뭐요? 속으로는 죽일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다고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아들들을 나무랬습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란을 떠날 때부터 생각했던 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지만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강한 힘과 많은 물질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것으로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세상 나라에 냄새만 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강하게 시작하였지만 신앙적인 모습, 신앙적인 행동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냄새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야곱이 악한 행위를 보고 침묵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죄악이 벌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면 그 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같은 동료가 옆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잘못에서 벗어나게끔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지적하든지 악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말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서 아무런 향기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대로 그저 냄새만 피울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 위치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3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복수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극단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냄새만 피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욕먹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드럽게 죄악을 정복해 나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특히 이 복수의 마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